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20장에서 요한복음은 이미 마무리가 된 성경책입니다.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20장 마지막에 그 기록의 목적과 모든 것들을 글로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21장이 더 기록된 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추가를 한 것입니다. 21장의 내용, 추가된 목적이 뭘까?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죠. 즉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그들이 정말 낙심하여서 다시 옛날의 직업을 찾아서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나 이제는 그냥 낚시하고 어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고 심히 기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갈릴리로 와보니까 옛날 생각에 잠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각하면서 또 기분 전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추억에 잠겨서 한번 어부의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놀이에 한번 빠져본 거죠.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런데 너무 오랜만이어서였는지 모르지만 또 고기를 꼭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밤새 긴 시간 동안 그물을 내리지만 계속해서 허탕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오므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 올리죠.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3마리는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가득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무엇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주냐면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고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데 강조를 줍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이 말씀하고 거의 판박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제자로 부르시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한 거죠. 밤새도록 베드로를 향하여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부의 시절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도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도 다 불러다가 같이 그물을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잡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때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참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죠. 먼저는 제자들의 숫자입니다. 7명이에요. 왜 7명이었을까? 그리고 심히 많은 물고기 153마리.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남기면서 다분히 그것 가운데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동물학자들이 언급한 오류도감을 보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리스 시대의 동물 오감을 보니까, 특히 동물 오감 중에서 오류도감을 보니, 오류도감의 그리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의 숫자를 셌더니 몇 마리 되다 보니까 153마리의 종류들이 물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이것은 153마리가 아니라 모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가득히 잡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돼요. 제자의 숫자 7은,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완전수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갔을 때 7교회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교회, 왜 7교회일까? 여러분, 그 7교회는 단순한 7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의 대표, 완전수 7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53마리는 무엇을 얘기할까? 모든 종류의 물고기라면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민족과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을 그렇게 다 잡았음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모든 물고기를 잡는 것, 즉 그 모든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들, 교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 안으로, 주님의 교회 안으로 그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구원의 숫자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한 영혼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져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많은 물고기,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지상명령을 통해서 이루어갈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온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이루어질 선교의 사명, 지상명령이 온전히 수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 민족과 열방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교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인 모든 여러분 성도는 그물을 내려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성도인 우리가, 교회가 수행할 때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구원받게 되는 영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의 찢어짐이 없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지상명령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한 영혼, 구원받게 될 한 영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저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 수행할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비하신 물고기, 예비하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득 차고 차도 여러분 그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듯이 모든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그 명령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지키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조반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또 성찬의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쨌든 식탁을 나누고 조반을 나눈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독대하여 대화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3번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가장 난감하고 머리가 복잡했을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보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머리가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마 쉽게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요? 지가 한 게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사건만 생각하더라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짝길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다라고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랑 어떤 생각이 드실 건지. 조금 전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독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껄끄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했을 때 제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닥쳤을 때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람들 많은 앞에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부인합니까? 3번씩이나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울어요. 꼭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엉엉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끝났어도 가슴 아플 텐데, 이게 그대로 끝나도 새드 엔딩인데 베드로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꼭 나타나셨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머리가 그렇게 해서 복잡하기 시작한데 오늘 또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이제는 손수 밥을 차립니다. 베드로를 불러요. 이때 베드로는요,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아, 오늘 예수님이 날 잡았구나, 날 잡으셨구나.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식사를 위해서 피워놓은 숯불을 보는 순간에 이미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또 밥을 떡을 다 준비했다고 해서 생선도 맛있게 먹고 떡도 맛있게 먹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만큼은 아마 먹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날 밤으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 숯불이 뭐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을 심하게 받던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 앞에는 이와 똑같은 숯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숯불 앞에서 여종들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생선을 요리한다고 펴놓은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것이 기억났어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그 3번의 질문과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3번 부인한 사건하고 해변에서 오늘 예수님과 나누는 예수님의 대화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숯불이 피어오르면 피어오를수록 예수님과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베드로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바로 오늘이구나. 오늘이 오늘 날 잡은 날이구나. 혼날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언제 내가 매맞을까? 예수님 부활해서 2번이나 나타났는데 오늘도 아니네. 오늘도 아니네. 오늘 매맞는 날이 맞겠구나.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후련한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 나도 일찍 맞아야 되는데 그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날 잡고 오늘 혼내려고 왔으니 오늘 혼나고 내가 잘못을 싹싹 빌어버리자. 그리고 앞으로 잘하자. 그렇게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신의 한 짓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너무 큼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의 얼굴을,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날 각오를 하고 그것도 단단히 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처사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침밥부터 차기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니까 예수님 봐라 먼저 먹이나 보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요, 보세요, 베드로에게 일체 다른 말씀을 꺼내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 이야기, 수치스러울 정도로 힘든 이야기 다 빼놓고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계속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을 싫어하여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고소하고 잡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담메색에서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모질도록 앞장서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울 있는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끌어안았어요. 그의 실수, 그의 잘못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연히 내쳐져야 하고 당연히 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품에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실수한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낙심 중에 있는 사람 내치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잘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서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정말 얼굴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여러분 지나간 날에 우리의 아픔, 지난 날에 예수님께 못했던 것, 지난 날에 못했던 모든 어떤 우리의 헌신과 지난 날의 것들, 그것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바라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믿음, 과거의 신앙,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오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전의 과거의 헌신, 예전에 내가 과거에 무엇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헌신, 오늘의 열심을 주님은 바라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학생부, 청년부 회장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한다는 사람 만나봤더니 과거에 그렇게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고개 못 들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가가면 오히려 물러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만 그 중심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여전히 그가 예수님 앞에서 과거에 열심이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잘못을 경험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자기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 그 장로 그 집사 그 권사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10개라도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을 피하고 예수님께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베드로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에, 여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유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한 영혼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찾아오신 거예요. 2번이고 3번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풀자는 거죠. 지나간 것은 다 내려놓고, 지나간 것은 다 제쳐놓고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난 아픔, 여러분의 지난 실수, 지난 날에 믿음 없이 행하였던 것 모든 것 기억하지 않아요. 단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현실에 닥쳐보니 자식들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지난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부족했건 때문에 그거 말고 오늘 지금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면, 즉 지금의 믿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피하지 말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목양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 베드로의 각오, 베드로의 실수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지금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금의 사랑을 예수님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확증받아야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사도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확증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가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제자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고아원에 얘기를 하죠. 고아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사랑이 고파서 찾아온 사람들 주위를 떠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허벅지를 꼭 붙들고요, 갈 때까지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사랑이 고파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m 떨어져도 200m 떨어져도 엄마 아빠가 늘 내 옆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랑의 확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뛰어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왜? 확신이 없어서요.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뛰어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한 그 언약이, 그 확증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주를 성수하는 것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확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날 제2, 제3의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입으로 낸 모든 말을 지키지 못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낙심하여 부끄러운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역의 현장,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다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매번 실수하여 돌아오는 나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으로, 세상으로 어깨 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역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실패하고 부족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젠가 우리 다시 주님 만날 텐데, 여러분 그때는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내게 주어진 오늘 예수님을, 오늘 주어진 시간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시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지 않고 오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